10절 하반절에서 11절. 이거 많이? 만? 네, 그것만. 오케이. 네, 10절 하반절에서 11절. 아리스도불로의 집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내 친족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나기츠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네. 자, 집안 사람들은 나의 원수인가? 집안 사람들은 나의 동료인가? 자, 오늘 이런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가족들에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보내러 내가 왔노라. 이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기 때문이라. 또 자기 집안에 속한 자들이 사람의 원수들이 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네, 예수님을 믿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싸우고 불화하고 또 원수처럼 생각하라는 말씀이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가정을 구상하고 만드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부모를 잘못 대하는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면 우리 큰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같이 막 벽을 치고 진짜 관계하지 말아야 할 원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한나. 자, 다만 이런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함께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함께 38절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또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아멘. 자, 주님이 아닌 가족을 나의 생명으로 정한다면 우리 반드시 가족과 불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인생의 목표와 주인을 주님이 아닌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족과 원수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바울은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추천받은 사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도블로와 나기수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로마서에만 언급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주님께 인정받고 추천받은 연유들을 다른 서신서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언급된 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집안이라는 영어 단어는 household입니다. household. 자, 이것은 한 지붕 아래 살면서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 한솥밥 먹었다는 말 있잖아요. 한솥밥. 자, 식구라는 거죠. 식구라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대가족 체제였습니다. 2대가 같이 사는 건 기본이고 3대에서 심지어 4대까지 같이 먹고 살았어요. 한 지붕 아래. 또 친척들도 거기 같이 들어와서 사는 그런 가족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예들이 또 거기 한 지붕 아래 같이 먹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해도
그렇다 할 수 있어도 집안이라는 그 단어는 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가장을 중심으로 한 집안에 속한 자들은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속한 자들은 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안이 잘 되는 게 목표고요. 또 모두가 화평한 가운데 번성하고 번영하는 일이 그 집안의 모든 집안의 또 하나의 똑같은 동일한 목표일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 우리 집안 안에 구성원들은 또 독립적이에요.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서로 돕는 일도 있고 서로 또 각자의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이 한 목표를 위해서 이 집안이 또 잘 되는 일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도 있어요. 개인이 하는 일을 잠깐 멈추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구성원이 정말 위급한 일을 당할 때는 다 또 거기에 함께 자신들의 일을 다 멈추고 그 일에 또 함께 협동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자, 이것이 집안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집안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추천받기 위해서 우리 집안에 어떤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할까요? 자, 이 믿는 집안을 또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죠. 자, 아리스토블로의 집안과 이 나기수의 집안이 어떻게 했길래, 어떤 유익을 먼저 구했길래 주님께 인정받았는지 우리 성경에서 집안이란 단어를 언급한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집안, 이 하우스홀드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성경의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우리 다 같이 가셔서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니 곧 그가 자기 자녀와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결의 공의를 행할 것을 알기 때문이라. 이것은 주가 아브라함에게 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시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같은 아브라함 집안에 속했던 조카 롯이 얼마 전에 이 한 지붕 안에 살다가 나가게 됐어요. 자, 원래 한 집안 식구였다가 이제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자, 그 계기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재산이 불어나게 되었고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계기였어요. 자,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다툼은 아니었지만 그 집안이 이제 분리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집안과 이 롯의 집안이 서로 이제 좋은 땅을 선점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좀 서로 그 집안 사이에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었어요. 자, 이때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야, 조카 롯에게 야, 너 가. 내가 정한 땅이 아닌 내가 정한 땅 거기는 너가 있으면 안 돼. 다른 땅을 선택해. 라고 하면서 좋은 땅을 선점할 수 있었어요. 가족 안에서 먼저 태어난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는 거, 이거 그 시대도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도 마치 우리나라와 같이 그렇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관례였습니다. 그렇다고 롯이 순순히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집안이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의 집안의 그런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롯도 순순히 내어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야구팀에서 야구의 그 두 팀이 서로 승리하려고 막 경쟁하다 보면 신경전이 일어납니다. 급기야 막 이렇게 벤치에서 탁 나와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하죠. 자, 이게 싸움까지 또 벌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산불이 여러분 또 어떻게 납니까? 작은 불씨에서 여러 바람과 뭐 건조한 거 또 여러 조건이 이렇게 합치가 되면
큰 산불로 번지지 않아요. 온 산을 태웁니다. 마치 이것들과 같은 싸움과 불화가 그 집안, 각 집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이런 결정을 내려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창세기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3장 8절 9절. 이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자. 이는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이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분리하라. 만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만일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내가 왼쪽으로 가리라 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했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든지 집안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면 얼마든지 조카에게 양보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럴 만한 권리와 자유가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설득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향을 떠날 때,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 아브라함이 조카를 자기의 식구로 받아들여 줬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를 부양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길로 가라. 내가 정하는 땅 외에 너는 다른 땅을 찾아라. 내가 오른쪽을 취하면 너는 왼쪽으로 가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권리와 자유를 자신이 기른 그 조카 앞에서 포기했어요. 그의 아내를 포함한 집안 사람들은 그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그냥 나약해지고 총명함이 떨어진 그런 병약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자기 집안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던 이 강력한 가장이었어요. 자, 그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집안 사람들을 이끌고 부양하려고 했을까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잘 지키고 부양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장면, 우리 창세기 아까 18장 읽은 절이었거든요. 자, 그때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롯은 양보하는 그 삼촌 아브라함에게 말이라도 아닙니다 삼촌, 먼저 좋은 땅 선택하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자, 마치 우리 서울과 이제 수도권의 신도시, 그 금싸라기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을 이제 롯은 덥석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그 땅의 중심 도시라 할 수 있는 소돔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소돔에 정착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집안 사람들, 롯의 집안 사람들은 이제 앞날이 창창한 것만 같은 마음이 그냥 부풀어 오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 어느 날 다른 민족들이 합세해가지고 이 소돔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부강한 소돔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죠. 소돔도 이제 다른 민족들을 끌어들여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맞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부강한 소돔 연합군이 대적에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롯의 집안도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자기 집안에서 태어나서 훈련받은 318명의 종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집안을 구출할 작전을 펼쳤어요. 그 적은 병력으로 급습을 한 겁니다. 쫓아가서요, 급습했어요. 놀랍게도 그 대적이 그 아브라함의 적은 수의 군대에게 완전히 대패하고, 또 아브라함은 대승을 거두고 수많은 전리품 다 거두오고, 또 더불어서 잃어버린 그 롯의 모든 집안 사람들까지 다 찾아왔어요. 자, 이렇게 극적으로 구출받은 롯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더 이상 우리가 잘못된 결정 이제 하지 말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회개하고 이제 더 이상 재앙을 받지 않기로 했으면 어땠을까요? 자,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게도 어떻게 됩니까? 롯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또다시 소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은 풍부하고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악의 도시였어요. 결국 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악행이 극심해지자 하나님은 직접 두 천사를 데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땅을 멸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집을 먼저 들리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8장, 우리가 아까 읽은 그 18장입니다. 18장 19절이에요. 다시 한번 18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니, 여기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알기 때문이니 곧 그가 자기 자녀와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결의 공의를 행할 것을 알기 때문이라. 이것은 주가 아브라함에게 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시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성경에서 첫 번째로 이 집안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집안이 나온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왜 복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 따라서 복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설명할 때 그 단어가 핵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르게 이끌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바로 복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의 집안은 롯이 급격하게 망해가고 있는 중에 정반대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대하는 이 가장의 태도예요. 자, 그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그 주의 길을 지키라고 명령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또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가족들이 원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동료가 될 것인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안 사람들이 사람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보았지만 또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가사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내가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주려고 왔노라. 이는 이제부터 한 집안에 5사람이 분열되리니 셋이 둘을 대적하고 둘이 셋을 대적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함께 53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분열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분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가족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길 안에서 뭉쳐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웬 분열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또 분열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결국 이 창세기의 신뢰, 아브라함과 롯의 집안의 모습, 또 예수님이 이 집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설교하신 이 부분이 일단은 복된 교리라는 거예요. 가정을 망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집안을 서로 싸우게 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집안의 가장과 이 집안 사람들이 바로 주의 길을 지켜야 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주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을 우리 집안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 아닙니까? 우리 가정들, 이 집안들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길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집안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동료가 되는 거예요. 동료. 원수가 아니라 동료가 되어야죠. 그러나 이 반대로 하게 되면 집안이
사람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 집안 사람들끼리 원수가 된다는 거죠. 주님의 집안 사람들의 싸움은, 주님의 집안,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줄 오전에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결코 우리는 사람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원수가 되어서 혈과 피를 막 흘려가면서 부딪히고, 그거는 그렇게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돼서 서로 헐고 뜯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는 그런 가장이 없을 때 집안 사람들은 서로 원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집안 사람들이 주의 길을 지키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가장의 그 인도에 따르지 않을 때 또 서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서로 헐뜯고 서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안이 그렇게 되어서 망하는 것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그렇게 될 뻔한 우리 위험한 그런 일을 우리 집안에서 겪지 않았습니까? 집안에서 우리는 서로 약하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지는 못할 줄 망정, 자기 욕심에, 자기 개인의 욕심에 빠져서 결국 이혼하고, 부부가 이혼하고 해체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혹은 우리의 각자 집안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위기를 겪은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된 집안의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결국 서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혼, 재혼, 이것이 끊이질 않음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집안 사람들끼리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가장이 정말 집안을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그 곳이 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 읽은 누가복음 12장 이 앞쪽의 문맥을 보면 우리 제일 처음 읽은 마태복음 10장의 문맥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문맥은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 앞에 오시면. 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안의 가장과 이 집안 사람들은 집안이라는 이 복된 유기체를 주신 주인이 누구신지 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가장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그 집안의 종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일을 해야 되는 주인 앞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또 주인을 섬겨야 되는 그런 종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그분이 공급자이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그러므로 집안이 잘 되길 목표로 삼는다면 식구들이 서로 주의 길과 주의 뜻을 따라가도록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집안에게 특별히 말씀합니다. 서로 동료가 되고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먼저 발견해서 가르치고 자기가 또 실제 삶에 먼저 적용해서 집안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아내는 그러한 남편에게 또 순종하면서 조력해줘야죠. 자녀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제시하는 집안을 살리고 집안에 복을 주시는, 그 각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방식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 역시도 아브라함의 집안에게 주신 이러한 복이 임하게 하십니다. 복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처럼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집안은 롯의 집안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집안의 주인이심을 알도록 가장이 솔선수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비롯해서 그 아내 사라를 비롯해서 아들인 이삭,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과 그 종들, 그 모든 집안 사람들이 그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들이 삼고 믿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교회, 이 신실한 사람들이 자신의 집안을 바로 주님이 주인 되도록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주인 되고 또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집안을 섬기는 자들로 오늘 서신서에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불신했던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놀랍게 섬기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고보가 있었고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있었고, 유다서를 쓴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들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오늘 나온 아리스도블로, 그리고 나기수, 이 두 사람과 두 사람의 집안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또 그 집안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고 그 집안 사람들을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그 집안에게 문안하라 할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추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집안을 문안하셔서 형통과 성공을 보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창세기 18장 19절 상반절에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니,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니, 그 복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니. 성경에서 안다, 이 말은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와 교제까지도 의미합니다. 관계하고 교제하는 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교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께 여쭈은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여쭈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아브라함이 인정했습니다. 역시 아리스도블로 또 나기수도 그러했습니다. 그 집안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안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며 또한 심판자라는 것,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집안처럼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동료로서 서로를 일으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문안하셨듯이 우리 가정도 문안하시고 항상 우리를 살피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거예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문안한다는 거, 이거는 평화를 의미하죠. 전쟁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평화로운 놀라운 긴밀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원수가 아닌 주님을 섬기는 특권을 행사하는 그런 동료가 우리 서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권리와 나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양보하는 거예요. 이걸 내세우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롯에게 양보하기 전에, 자신의 권리와 그 자유를 양보하기 전에 누구에게 양보했을까요? 하나님께 양보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주로 정말 실제적으로 주인으로 모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복의 조상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뒤에 올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뒤에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거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남는 주님의 복의 조상이라는 그런 놀라운 타이틀을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후손들이 주님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 가정의, 우리 집안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심판자 되신다는 거, 그걸 간증할 때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보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결단하겠습니다.